전에 그 SBS 스페셜에서 광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를 왜 취재했는가 하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된 집만 5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 5채에 전부 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거예요. 마을이 잡동사니죠. 이게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보다 못한 형제분 한 분이 구청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2채의 집을 청소했는데 첫 번째 집에서 쓰레기가 무려 18톤이 나왔어요. 두 번째 집은요, 쓰레기가 50톤이 넘게 나왔어요. 라디오만 수백 대고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집에다가 저장해두고 모아두고 계속 그러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것을 저장 강박 증세, 호딩 장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하고요, 그걸 애지중지 다 모아들이는 거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저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는 것들, 미련을 못 버리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잡동사니고 쓸모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목을 메고 그걸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아이고야, 저거 버려야 되는 건데 쟤는 저걸 못 버리고 저걸 붙들고 사네.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저기에 목숨 걸고 사네. 아이고야, 큰일이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까? 진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향기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가 닥치자 그 고난을 현재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삶을 조정했어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흩어집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한창이던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이 음성을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은 광야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데, 마을도 없는데,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한창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이곳을 떠나서, 아니 그것도 다른 마을이 아니라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빌립은 그 말씀,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과연 가보니까 그 광야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가? 오늘 본문 27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서 보니까요, 웬 마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저기로 다가가라 하시는데 빌립은 저 마차에 타고 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마차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에요.
여러분, 빌립의 머릿속에서는요, 저 먼 나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생각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빌립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는지요, 먼 에티오피아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것도 소리내어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먼 길을 왔다 가는 길이니까. 얼마든지 인부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 자기는 자면서 갈 수 있는데, 깨어서,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의 열정이 있는 데다가 성경을 읽는데도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있고 성경을 읽는데 열심인 이런 사람은요,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요, 아주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마차에서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가는데, 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내가 세례를 받도록 해라. 저 물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즉시 그곳에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단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의 열정이 있고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있고 게다가 결단력이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니,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뜻이 있을 거다라고 순종했더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경이감을 느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와 제한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한계가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능력 밖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952년 겨울이었는데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국군을, 그러니까 미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땅까지 왔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길을 걷는데 보니까 바쁘게 일하는 인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인부들이 무슨 쓰레기 더미 같은 걸 발로 툭툭 차더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들어가지고 휙 쓰레기차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더미가 차에 딱 떨어짐과 동시에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어린아이 팔이 비죽하고 삐져나온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달려가서 그 인부들을 제치고 그 쓰레기 더미를 살펴봤더니요,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예요. 보니까 그 쓰레기차에 지난밤에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죽은 그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음성이요,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한국 전쟁의 비참함과 실상을 알리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후원을 호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컴패션이란 어린이 구호단체가 설립된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요, 1993년까지 무려 10만여 명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복음을 접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아이들의 죽음을 본 사람이 스완슨 목사님 한 분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죽음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완슨 목사님 한 분에게만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한 사람에게만 물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의 처참한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 스완슨 목사님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한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살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컴패션은 꿈을 잃은 어린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란 기치로 전 세계 29개국에서 어린이 230만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자신이 순종하여 시작한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완슨 목사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통장에 돈이 없어. 빵원.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목사님만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을 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능력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주실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잘 들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시편 40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귀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귀로도 말씀하실까? 귀에다 대고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비결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따로 말씀하신 책이 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다윗만 보아라 하고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8절에 나온 것처럼 그 두루마리 책은 주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세오경 성경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보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보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사롭게 보낸 편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 수백 페이지에 달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 많다, 셀 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행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다가 그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을 기쁘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만 하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에게 말씀하셔도 그걸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눈에 좋은 사람 말고, 여러분이 보기에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뭐 능력 있고 유능하고 뭐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즉각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딱 하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주십시오. 저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주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이게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제가 27살 때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력서를 들고 갔는데요, 그 시온성 교회 사무실 문을 딱 열고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주님이 제 귀에다 대고 바로 이 여자다. 이야, 세상에, 그게 저 여자예요. 바로 이 여자다. 그래서 저는요, 저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때 되면 결혼시키겠지 하고 한 번도 데이트 신청도 안 하고 말도 걸지 않고 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 중매장이가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좋아하더라고. 착각? 그러니까 이 결혼이 만만치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또는 이런 일, 이거 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요,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자 훈련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음에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보면 알아요. 그 이외엔 답이 없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순종해보면 알아요. 순종해보면 반드시 거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고 알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물론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쳐가면서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하실까? 어떻게 그들은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맨날 들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안 들리는가? 하나님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 만한 건지 제가 못할 건지 일단 제가 판단해 볼 테니까요, 일단 얘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알지 않고 일단 얘기해 보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시킬 사람이 없습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나한테 일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나한테 일을 시킨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20살 20대 초반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진짜 일을 못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군대 입대하려고 시골에 내려갔는데요,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인형극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인형극을 잘했거든요. 인형도 만들고. 지금은 인형극 안 하잖아요. 워낙 명상이 뛰어나니까. 이번 여름 성리학교 때 인형극을 좀 해주면 어때? 그랬더니 제가 글쎄요, 시간이 좀, 제가 인형도 만들어야 되고 대본도 다시 써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시간이 참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군대 가려고 내려온 신학생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은 진짜 내가 없으면 일을 못 하셔. 아니, 군대 가려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일을 시켜.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순종할 사람을. 게다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겠어요? 그 모든 일들은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큰 사람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그래서 굳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차원이 달라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본문 말씀 30절에 31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없어도요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 있어요.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장면이에요. 얼마든지 이 장면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무장관이니까 얼마나 총명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빌립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고 싶은 거예요. 빌립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 빌립이 어느 때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날 기회를 갖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합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순종합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장면이 보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절대 보지 못할 거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의 영광이 무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쓰임받는 걸 참을 수 없어요. 마치 보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강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의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그게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어떤 가정을 쓰셔야 한다면 그게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재정과 사람과 모든 걸 부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차원을 높이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크게 입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을 축복하셔서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성도분들이 이게 좀 뭘 하자는 뜻인가, 이게 자꾸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해요. 단순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해서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싶으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대부흥을 일으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되면 좋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킨 정도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와 재정과 사람을 부어주시겠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높게 이끌어 가시겠냔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게 그 첫걸음이군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제가요 말씀하시기만 기다렸습니다. 뭐라도 말씀만 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항상 순종할 수 있었냐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는지. 순종하면 알아요. 순종해보면 알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지혜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재정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뭔가 일을 부탁하면 시간 없어요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저는요 배운 게 없어요. 저는요 돈이 없어요. 저는요 안 돼요. 못해요. 바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인생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걸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 배움이 많든 적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쓰임 받았는가, 누구에게 쓰임 받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보석을 붙들듯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붙잡듯이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놀랍게 이끄시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쓰셔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 어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오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아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병이 있는 분들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연약한 부분은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과 기업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막힌 걸 뚫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재정 부어주시면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하나님 어깨, 허리, 다리, 무릎, 하나님 온 심장과 오장육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몸으로 건강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주의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걸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강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여 그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보배운 것 없는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에디오피아 장발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꼬이고 우리의 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투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호소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육체는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길은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순종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